네, 요거 앞에.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냥 털어버리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에게 그냥 털어버리세요. 잊어버릴 수 있으면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그 다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면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그 다음 죄를 고백하세요. 혹은 기도하세요. 스스로 기도를 해서 그거를 고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면 그걸 우울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당장 약을 드셔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는 게 필요할 수는 있는데 약을 먹는다고 무조건 낫지도 않아요, 우울증은. 그리고 이게 아주 심각한 말인데, 우울한 건 죄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살라고 했는데 기쁘게 살지 않는 건 불순종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혹시 그런 말을 생각하지도 못하시겠지만, 그런 말을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읽어드리냐 하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하고 복잡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울증, 전부 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언저리쯤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받은 그런 상처들이 많아서 그러신 분도 있고, 원래 갖고 있는 성격과 그런 나중에 얻은 그런 어려움들 같은 게 같이 섞여서 또 그런 상태에 있으실 수도 있고, 문제는 본인도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또 옆에 계신 분도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봐주세요.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얼굴만 봐서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알지 못하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하셔야 되고 막 그냥 부주의하게 가르쳐 버린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 때 이 구절에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으라는 거죠. 너희는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죠. 교회를 말하겠죠.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고,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에 있는 교회였고,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근데 받는데 어떻게 받으래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요. 서로 받으라. 그럼 이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은 이 받는다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받아준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들이받는다는 뜻이 있죠. 이해 가십니까? 받아주는 게 있고 들이받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같진 않은데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아주 절묘하게 번역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들이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사실 다 다르고 각자 상황도 다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너무 복잡하고 서로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또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에 걸린 형제가 있다, 자매가 있다. 그러면 그 형제가 거기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잘 모르는데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의로 말을 해도 결과가 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병증을 앓고 있는 분은 그런 한두 마디 말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서로를 받아준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깊어져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냥 만날 때 웃어주고 분위기 좋게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건 평생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서로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서로의 모습이 부족할 때, 그게 부딪힐 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세상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라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해 주어라. 예수님은 우리가 성자가 됐기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는 사람이 되고 나서 구원받으신 분, 하루에 한 2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구원받으신 분, 봉사를 한 3가지쯤 하고 나서 구원받으신 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들어와라 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믿음.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나를 받아달라고 할 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너희가 받아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받아주는 것은 서로 받아주라고 하시잖아요. 요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저를 뭐 다 받아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려면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용납하면서 다 참아주고 다 기다려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어떤 분은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내가 낳은 자식도 못 받아줄 때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막 진짜 미울 때는 미워요. 막 말 안 듣고 그럴 때, 부모 무시하고 그럴 때. 근데 그걸 다 받아주라니 서로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억지로 받아주고 억지로 참아주라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뭔가 뜻이 있겠죠. 숨은 뜻이. 그게 뭘까요? 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사람을 부를 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그 사람하고 지금 그 사람하고 10년 후에 그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건 예수를 안 믿어도 10년 전에 그 사람하고 오늘 그 사람하고 10년 후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5년 전에 그 사람하고 오늘의 그 사람하고 5년 후에 그 사람은 다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늘 꼴통이에요. 그럼 못 받아주죠. 아무리 계속 받아주고 아무리 받아줘도 안 변해요. 고집을 꺾질 않아요. 그럼 못 받아주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때로 우리 자존심이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의의가 무너진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사람들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그렇게 받아주는 게 그럼 쉽냐?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하고 쉬운 거하고는 달라요. 편한 거하고는. 오늘 저희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전도사님들, 지금 거의 다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이 톡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누가 올리셨어요. 그 질문을. 다들 주일이 가장 행복하신 거 맞죠? 이렇게 올렸어요. 누가.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그걸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잠깐 그냥 본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이 제일 기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온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토요일 날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행복한 거하고 편한 거하고 달라요. 힘들어도 기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의할 수가.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무 저항하지 못하는 그 난지 8일 만에 갓난아기 몸 상태로 할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돈 막 뿌리면서 전도하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막 예수님이 돈 뿌리면서 막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됐겠죠. 믿었겠죠. 그러면 돈 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하여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 가정에, 그것도 흙수저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삶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보면 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인정이 되는 거냐 하면,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루시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시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사시고 배신당하시고 하셨던 모든 이유는 결국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시는 동시에 그 다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우린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저 하늘에서 그냥 땅에 울리는 소리로 너희들은 다 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끝났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 해줘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는 이 신비감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정말 그렇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을 베푸셨어?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나오는 게 뭘까요? 그게 찬송입니다. 마음이 기뻐지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잖아요. 잠깐 느끼거나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주변에 그렇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니까 이 마음에 기쁨과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찬송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성숙해가며 그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 일을 계속해서 같이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소망.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저희 나이 때쯤 되는 부부들하고 만나서 애기 친구 엄마 아빠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뭐 딱히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힘든 건 많고 소망은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뭔가 노력하면은 그만큼 되고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얻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고 그 불안에 시달리고 그래서 더 힘들어서 더 못하고 이런 반복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걱정이 없게 해주실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얘기는 그런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고 부르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소망이잖아요. 길면 100년, 그 사이의 소망이에요.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뭘 가지고, 뭘 이루고, 어떤 사람 벼슬을 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똑똑해지고, 요거는 다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안에서와 여기 밖에서도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에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고 그 이후에도 소망이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라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삭개오 얘기는 몇 년 전에 제가 초청 잔치를 할 때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그날 예수님을 믿으실 분 일어나십시오. 그때는 이제 일어나라 그랬었는데 근데 한 분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평생 기독교를 반대하셨다는 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그날 믿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분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울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날 구원했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이. 내가 당장 한 달 있으면 죽는데 오히려 옆에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 즈음에 또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예수님 피해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딱 잡히셨어요. 미국에서 자녀들이 온다고 해서 그냥 호흡기 연명 치료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밤새도록 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이제라도 날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날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영원한 소망이죠. 그 순간에 다음 달 카드값, 그 순간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 목숨, 그거 하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근데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요? 아닙니다. 믿기로 한 지 2주 되셨고 믿기로 한 지 6개월 되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음 앞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은 설명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선물 같은 겁니다. 선물.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소망, 기쁨, 평강, 충만, 성령, 능력, 넘치게. 너무 많죠, 중요한 단어가.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너희입니다. 너희. 왜 이게 중요할까요? 너에게 아니고 너희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혼자서는 된다, 안 된다? 혼자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를 강하게 믿는 사람도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까 처음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 안에서 이걸 받아요. 기쁨, 평강, 충만, 성령, 능력, 소망, 이거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속에서 받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가면서 받아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 부딪힌 걸 풀어보기도 하면서 받아요.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끝까지 내가 잘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지 못합니다. 이게 교회야? 그러면서 나가버리죠.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안 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버티는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버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5년 전이나 한 7, 8년 전에 저를 아시는 분들, 저는 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목사님 변했어, 이런 거 말고 좀 긍정적인 면에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저는 제가 변한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해서 변했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빴고요. 굉장히 공부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 한 7년 정도를 돌아보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뭐였을까요? 한 가지. 한마디로 제가 7년을 살아온 인생을 정의하면 뭐였을까요? 버틴 거였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뭘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다단했고, 저도 그렇게 막 늘 상태가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버티는 게 초라한 거고 좀 부족한 거고 연약한 거고 내가 하는 것도 없구나 싶은데, 그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버틴 것뿐이에요. 잘한 거 아니고. 근데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버티지 않고 어딜 도망쳐 버렸으면 또 아마 새로 시작해야 됐을 겁니다. 거기서 또 도망쳤겠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중에 새끼 손톱, 새끼 발톱만한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발톱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온몸이 찌릿찌릿하게 아파요. 아무리 작은 지체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갑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그 소망, 주님의 소망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받아주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인정해주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품어주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는데,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이렇게 힘든 게 당연한 거군요. 그 안에서 주님이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였군요. 제가 그렇게 계속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해 주어야 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어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 기억나시는 대로, 가정에 있으실 수도 있고요, 교회에 있으실 수도 있고요,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서로 용납해 주라고 하십니다. 서로 용납해 주는 공동체에서만 찬양이 드릴 수가 있고 드려질 수가 있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고달플 때도 있지만,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잘 버텨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계속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잘해야 돼. 이런 말을 세상에서 계속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정신 차려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맞죠? 다 정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느냐? 별로 그런 분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이라도 되느냐?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을 때 네가 좀 제대로 해야지,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을 듣고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되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안 채워져요. 그렇게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받아들일 때는 그 마음을 받으셔야지, 열심히 해라는 말만 받으면 우리가 고장납니다. 나는 아닌걸요. 나는 못하는걸요. 그만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늘 고달파하면서 스스로 괴롭게만 합니다. 자책하고.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도 못 믿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도 못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저도 저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저를 용납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저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저도 저를 받겠습니다. 저도 저를 용납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족한 거, 내 죄, 내 연약함만 보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며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를 용납하고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데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답답한 일들이 많고 제가 잘 못하는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이 말씀이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시오니 오늘 미치지 못할 크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살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쓰임받고 거기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많이 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 믿고 여기까지 버티며 왔습니다. 잘 버틴 것도 아닙니다. 주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솔직히 많았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에게 찬송이 넘치게 하시는, 너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내가 받아줘야 할 그 지체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지 않고 받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용납하고 받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잘 용납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끝까지 함께 버티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